기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정인의 삶. 알프스 산 아래 한 마을에 나이 많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 마을의 식수원인 조그만 연못을 관리하는 일을 위한 고용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연못을 잘 관리했습니다. 나뭇잎이나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 끊임없이 건져내고 또 그 연못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건이나 이물질들을 걷어내고 항상 깨끗한 물을 먹도록 잘 돌봤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마을 사람들이 건강했고 수질이 깨끗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유명한 동네, 잘 사는 동네가 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에 마을 총회가 열렸는데 한 사람이 그 노인에 대한 안건을 냈습니다. 그 노인이 하는 일도 없이 돈만 축내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왜 쓸데없는 돈을 그 노인한테 주느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만두게 하자고 그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안건이 채택되어서 그 노인을 해고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은 잘 지냈어요. 그런데 별로 오래지 않아서 그 식수원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와 쓰레기들이 들어가서 물 색깔이 변하고 냄새가 나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전염병이 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이 그 나이 많은 노인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다시 그 노인을 고용하려고 찾았지만 그분이 이미 그 마을을 떠난 지 오래돼서 다시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실화가 평소에 귀한 줄 몰랐는데 그것이 없어진 다음에 다시 찾으려고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복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인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강도 만나고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 들려서 최악의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이 쫓겨나고 구원받고 정상적인 사람 회복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현대인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요? 귀신 들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자꾸 집을 뛰쳐나가는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고 자꾸 교회를 뛰쳐나가고 무덤 사이에 죽음과 절망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까운 그 30대 여교사가 일명식도 없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런 일들이, 흉악한 범죄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 만나야 될까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쇠사슬, 쇠고랑을 채워놔도 끊어버리는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자꾸 옷을 벗어버리는, 노출의 계절, 자꾸 옷 벗는 사람들, 밤낮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들, 돌로 자기 몸을 해치듯이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물 중독, 음란 중독, 인터넷, 도박 중독, 각종 중독으로 자기 몸을 해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 좀 보세요. 저는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만 놔두면 귀신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만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더러운 귀신 쫓겨나고 참 자유인이 되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고 복되고 행복한 삶, 천국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회복됐네 한번 복음성가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회복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회복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회복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님 만나면 회복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받고 문제 해결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고쳐진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땠다고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 보면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의 반응,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는 행동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네. 자, 보십시오. 돼지를 치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치유하시는 광경을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도 봤고요.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그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도 똑똑히 지켜보고, 그 귀신들이 자신들이 치고 있는 돼지떼,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비탈을 달려 내려가서 바닷속에 빠져 죽는 그 장면을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자세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그 말을 했다고요? 누구한테?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나왔다 그랬어요. 아마 돼지떼 주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생하게 지켜본 일을 그 주인에게, 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날 있었던 일을,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그 행동, 예수님이 오셔서 만났고 또 이 지방에서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랬고, 돼지를 보고 돼지떼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고,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돼지들이 갑자기 막 전속력으로 이 호수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모습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읍내와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큰 뉴스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조그만 교통사고만 나도 금방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거라사 지방에 일어난 일은 큰 뉴스였고 금방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고쳐졌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몰려왔을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들려서 밤낮 무덤에서 살고, 쇠고랑을 채워도 끊어버리고, 옷도 입지 않고 고래고래 밤낮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는데, 그때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찾아왔던 사람들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대답도 안 하시네.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 다 알았어요. 다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찾아왔던 사람을 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비참한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다 고쳐져 가지고 이제는 정신이 돌아왔고 옷도 입고 이제 그렇게 앉아 있어요. 고쳐져 회복돼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잊어버림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 불쌍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온전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지방에 있으면, 예수님 자신 함께 있으면 자신들도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돈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한 영혼이 지긋지긋한 그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구원의 온전한 것보다 그 사람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물질을,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풍랑과 물결을 뚫고 찾아오셨어요. 굳이 이방인들이 찾아가시고, 돼지 2,000마리, 돈으로 얼마라고? 10억. 그 희생하시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이 고쳐지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고, 예수님 있으면 손해본다고, 물질 잃어버린다고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한 영혼이 죄에서 더러운 귀신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보다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손해, 돈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멀리하고 여차하면 주님을 떠날 것을 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와 실화에 대한 말씀을 아시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사역 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물었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 사람은 부자예요. 관리예요. 다 있다니까. 세상 것, 돈도 있고 명예 권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영생에 대해서, 언젠가 죽잖아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 사람 사랑했어요. 부자 청년을. 그러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켰대. 엉터리지만은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근데 이제 지켰대. 주님은 그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돌아왔단 말이 없어요. 뭐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재물하고 영생하고 바꿔버린 부자 청년. 여러분 그거 진짜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거를 돈하고 바꾸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망령된 자죠. 에서가 망령된, 한 그릇 팥죽을 위해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을 성경은 망령된 자다 이렇게.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부터 21절,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죠? 큰 부자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쉽지 않은데 아주 큰 풍년을 들였어요. 농사가 과학적이에요. 절대로 농사 쉽지 않아요. 고추 심고요, 가꾸고요, 따고요, 말리고. 그거 보면서 고춧가루 먹을 때도 감사해야 되겠다. 고추가 비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농사를 잘 지었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농사가 잘 돼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심사숙고한 끝에 이렇게 되겠다. 창고가 지금 적으니까 창고를 좀 크게 확장을 하자. 크게 짓자. 그리고 그 수확한 농산물을 거기다가 다 쌓았어요. 그래놓고 이제 자기 영혼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없이, 믿음 없이, 영생과 천국 없이 그냥 오직 돈입니다. 돈 돌아버리게 생겼어요. 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다른 건 다 허접해요. 목적이 뭐요? 돈이요.
어리석은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요, 지옥 설교도 많이 했지만 이 물질 설교도 주님이 진짜 많이 하셨어요. 물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설교를 굉장히 주님이 많이 하셨다고. 주님이 무슨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요? 물질, 돈, 설교를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 많이 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대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즐기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6장 24절 말씀 봅니다. 24절 같이 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지옥 간 부자는 예화가 아니고 실화였어. 실화. 그 부자는 돈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돈에 올인했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살아계신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이었고요, 회당에도 다녔었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 생활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과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통곡하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 지금도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이 되지 않는 사람, 성경적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으로 바꿔지지 않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이 물질만 앞세우고 돈만 우선시하고 이 경제 문제만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같은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야, 이분이 바로 구세주구나,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 이 병을 고치고 이분을 만나고 믿어야 내가 영생 얻겠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 손해날 것 같다, 돈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세요. 우리 지역에서 빨리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반응, 이거 성경 읽을 때마다 이야, 참 사람도 가지가지지만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그 병에서 고쳐지고 돌아와서 온전해진 것을 보면 자기 가족은 아니더라도 진짜 당신 잘했다고,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변화됐냐고, 고쳐졌냐고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 믿고 변화받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 부담스럽습니다. 좀 떠나주세요.
저는 이 사람들의 그 찾아온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참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같이 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있습니까?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만 나오지 가치관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돈만 아는 세상. 오늘도 역시 돈을 따라가는, 영혼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실컷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해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관이 예수님에게로 바꾸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제발 정신 차리시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말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선정하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 생활하는 우리 삼창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증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다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말도 못하시다. 아마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 딱 쫓겨나가고 온전히 깨끗함을 고침받았다. 그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여러분 입장이라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인생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소망 없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살던 그 사람이 귀신 떠나가고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바로 나라면 어떻겠냐고. 예? 아마 표현 불가할 정도로 큰 은혜와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조금만 아팠다가도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당에 정말 감사 감격하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아마 여기 치유받은 사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했을 줄 믿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이 고침받고 어땠다 성경에 안 나왔지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네. 그러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배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이 뭐라고 간구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는 말이, 예?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뜻이죠.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고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함께 있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 고시를 못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 고쳐받아서 이제 주님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라 그렇지 않고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 이제 따라다니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여기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다 주의 종이 되고 신학교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가 오래전에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삼각산에 기도를 많이 하러 갔어요. 그때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그 산 전체가 골짜기가 막 기도 소리가 막 와글와글 했어요. 진짜 그 산이 막 떠날려 가는 것 같아요. 저녁 되면요, 여러분은 그 평창동 그 버스에 내려가지고 산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보면 산골짜기에 막 사람들이 박혀가지고 억수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막 눈 비 올 때는 통비닐을 아세요? 그거 쓰고 기도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한국 교회가 살아났고 부흥했었어요. 그날도 이제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동기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한 군데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이 삼각산에 기도 굴이 있더라고요. 땅 속에 굴이 있는 게 아니고 바위가 지금도 있을 거예요. 큰 바위예요. 거기 밑에가 100명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 한 분이 이제 뭐 본면회 같은 강대상을 놓고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하더라고.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있었는데 그날 강사님이 예배 후에 기도를 하는데 헌금봉투를 보고 예언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날 예언이 좀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주의 종이 되라 그러더라고. 헌금봉투 보고. 여자들은 뭐가 되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모가 되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다른 예언도 있는가, 저분이 예언 기도한다는데 끝까지 안 가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100% 남자는 다 뭐가 되고 주의 종 목사가 되고 여자는 100% 사모가 되라고. 다른 예언을 안 하고 그것만 하더라고. 제가 그거를 이제 보면서 물론 뭐 좋지요. 그러면 누가 성도고 누가 교회를 일을 하고 누가 봉사와 충성과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목사가 되고 전부 다 사모가 돼. 물론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주의 종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가 되고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제자가 되고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면 그러면
누가 평신도고, 예? 누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이리 와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속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성도도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에이, 그래도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하는 일하고 성도가 하는 일하고.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주부가, 집사님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하는 것도,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것도,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자꾸 주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세상에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면으로 우리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만인 제사장. 맞습니까? 목사님만 중요하고 성도는 안 중요하고, 아니요.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성도고요. 똑같이 중요해요. 물론 질서상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거지만은 다 하나님 백성이고 다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잘못된 구분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신학교 가고 은혜 받았다고, 병 고침 받았다고,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내가 주와 함께 있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특히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치유받고 고침받고 은혜 받는 사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래서 구원받고요, 치유받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좀 크게 해봐요. 나는 오늘 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증인은 그렇잖아요. 내가 믿기 전에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믿게 돼서 어디서 만나서 믿게 됐는지,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믿기 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 믿게 된 동기, 장소, 그 다음에 믿은 다음의 변화. 저는 이거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다 끝났으니까.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확실하잖아. 믿기 전에는 귀신 들렸어요. 쇠고랑 차고 있었어요. 끊어버렸지만은 옷 벗고 있었어요. 밤낮 소리 지르고 있었고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어요. 이게 믿기 전의 모습이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설교 끝내라고 지금 벨 울리는 거예요? 곧 끝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잖아. 곧 끝난다니까.
만났잖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깨끗이 고쳐진 사람 있잖아. 예.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은 자기가 전도지야. 그 사람만 가도 나 보라고. 좀 보세요. 좀 나 보라고. 나.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 귀신 들린 사람. 그 가족들이 알아 몰라요? 가족인데 모를 리가 있나? 알지. 꼭 이 사람이 나중에 대가볼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 가족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시켜야 됩니다. 가족. 천국을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족 지옥 보낼래요? 지옥이 100% 있는데, 그 지옥 간 부자 아까 얘기했는데, 나는 비록 지옥 왔지만은 밖에 우리 형제 5이나 제발 좀 나사로를 벌려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어요. 자기는 이미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끝나버렸다.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형제들, 내 친구, 친척, 이웃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기는 뭐가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 아멘. 노아도 홍수가 다, 여러분 노아 홍수로 심판받았지만 노아가 가족 구원을 시켰잖아. 맞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가족 구원 시켰고요. 고넬료, 루디아, 간수 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 구원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 부모, 형제, 아마 그 뒷얘기는 여기 없어요.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100% 자기 가족 구원했을 것 같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이고, 말해 뭐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자기 가족이었는데 예수님 만나 고침받고 어떻게 큰일 행하는 것을 이 사람이 전도지라니까. 그 사람이 고쳐졌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마 보고 100% 믿었을 것이다. 아멘. 아마 그 지역에 다니면서 대가볼리에 맨 마지막 자리에 대가볼리에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놀래더라 그래.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그 지역에 저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밤낮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됐대야? 예수님 만나서 그랬대. 그래? 우리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아마 그 가족은 제가 볼 때는 100% 구원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 알고 있는 일가 친척 친구들 다 구원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십시다. 아멘 합시다. 가족권 될까요? 안 될까요? 가족권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네.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됩니다. 되고 말고 가족권 해야 돼.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지옥 간 영혼들을 건져내서 사탄이 한숨쉽게 지옥을 텅텅 비게 하고 다 천국 백성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